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시편 1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에서 복이 있다 하는 원어가 에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돼요. 이 단어 둘이 공통적으로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한데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즉 행복한 사람은, 아마도 행복하지 않길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뉴욕 시민의 70%는 unhappy하다고 답을 했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각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의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또 반대로 그 복이 없는 사람, 저주받고 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찌해서 그런 불행을 겪고 사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랜 세월 광야에서 방황하긴 했지만 결국은 지금 요단강을 앞에 놓고 이제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때 모세는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쓴 행복이란 단어가 바로 에쉐르, 즉 복 있는 사람은에서 복 있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게 허락하시니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래서 참 복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8차례에 걸쳐서 이 행복한 에쉘, 구약의 에쉘, 신약에서 마카리오스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쓰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시작해서 그렇게 쭉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이 복을 얘기하면 기복신앙을 자꾸 전한다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에 겨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절실한 게 바로 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셔서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까지 다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에는요, 온갖 그릇된 사상이 가득해요. 세속적인 사상도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학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많이 가르쳐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는 상대윤리라는 게 자꾸 들먹여져요. 그러니까 절대윤리는 없다. 말하자면 신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내려주는 그런 윤리, 그건 이 세상에 안 통한다 하면서 상대윤리를 자꾸 주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윤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세상은 이혼을 합법화하고 조장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너 뭐 때문에 그러고 사냐? 이혼해라. 이렇게 이혼을 주장하는 사람들, 주변에 좋은 자들이 많죠. 또 심지어는 나이가 그 정도 됐음 이제는 졸혼을 선언해라. 그러니까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실제적인 이혼 상태로 별거하면서 자기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라기서에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아주 드러내놓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사상은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고요, 세상의 가르침은 그것 따라 나가보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인생 잘못 살았다고 이렇게 애통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요, 종교 다원주의가 도입이 돼가지고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이 없다든지, 또는 만인 구원론, 하나님은 너무도 자비롭고 사랑이셔서 한 사람도 지옥 보낼 수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너무 매여서 살지 말라,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거명하기 어려워요. 진화론도 그렇고요, 유물론도 그렇고, 이 온갖 그릇된 세상의 사상, 이거를 바로 오늘 시편에서는 악인들의 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은요, 죄를 짓고 사는 그런 그릇된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돼요. 그래서 차츰차츰 미끄러져서 정말 세상에서도 이건 범죄자로 여기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 십상이다 이거예요. 탐욕을 부리다가 사기죄에 걸려들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상에서도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그런 길에 들어서게 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죄인들의 길에 결코 서지 않고 세상의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도 위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셋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남들을 우습게 알아요. 남들을 쉽게 비평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자기는 의로운 줄 착각해요. 이러한 경우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아주 그냥 눌러 앉았어요. 쉽게 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다 흔히 걸리기 쉬운 함정, 빠지기 쉬운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이란 말은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의 사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예 세상에서도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그런 길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러한 그 악인들의 꾀 또는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이해하기 쉽게 드러내준 성경이 있어요. 잠언 1장 10절에서부터 말씀인데,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게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꾀를 따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건 이제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범죄 아닙니까? 살인죄예요. 자, 그런 죄를 범하세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유하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이 바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까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또 악인의 그 꾀가 여기 나와요. 우리와 함께 하자. 제비를 뽑자.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해가지고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이 말하는 복된 사람이 빠져서는 안 되는 그 길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사람은 첫째는 악인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그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이런 엉뚱한 길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그런다 그랬습니까?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우리가 몰입해야 될 우리가 거기 빠져들어야 될 내용이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상한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 꺼려해요. 율법은 폐지됐다고도 하고 율법은 우리의 멍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심히 대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또 시편 1편은 사랑하고 줄줄이 외우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고 나선 돌아서서는 율법은 우리의 멍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폐지했다고. 어디 폐지했다 그럽니까? 어디 율법이 무거운 멍해라고 합니까? 전혀 하나님의 그 사상과는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시편 1편을 아주 그렇게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암송하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에 그런 모습을 보고는 참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도깨비 나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시각은 버려야 합니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의 기준은 율법 말씀이 여전히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이제 살인해도 된다. 말이 됩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율법입니다. 지금 율법이라고 말씀하지만 원어는 토라고 그것은 교훈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바로 이 토라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 폭넓게 하면 하나님의 교훈이죠. 그러나 율법이라는 이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고 주야로 그 율법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잘 아시죠? 누가복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선생들,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아 답변하기도 하시면서 거기서 그렇게 지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 이미 성경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게 거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거기 들이고 밤으로 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앞날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점쟁이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전하는 일까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있다면 복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몇 번 들으면 졸음이 오고 그냥 듣기 싫어지고 저거는 옛날 얘기다 그러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 밖에서 잘못한 늑대에게 물릴 수도 있고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안 들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19편의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법이, 즉 율법이, 토라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들이 다 그의 즐거움이 되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고난이 닥쳐와요. 어려움이 와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겪는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경우도 오고요.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 동란 같은 전쟁에 휩쓸려서 가족을 잃기도 하고 집이 불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닥칠 때 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주님의 교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거 없어요. 무슨 좋은 비타민 먹는다고 건강해집니까? 홍삼을 매일같이 퍼먹는다고 건강해집니까? 그거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삼고 그 말씀을 열심히 먹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어서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그 교훈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그 강수량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몇 분의 1뿐이 안 되죠. 그래서 늘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시내가 흐르는데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저 물기가 없는데 심긴 나무와는 전혀 다르죠. 제가 오래전에 저기 서천인데 쭉 뻗친 길이 있어요. 거기 그대로 가면 이제 서천읍인데 그 왼쪽에 우람한 나무들이 줄지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뭔 나무인데 저렇게 우람한가 자세히 봤더니 플라타나스 나무였어요. 여러분들 플라타나스 나무 잘 아시죠? 여기 사진 보세요. 저는 어릴 적에 서울서 자라면서 이 길거리에 플라타나스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 나무를 방울나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열매가 저렇게 방울처럼 열리죠. 그럼 겨울에 잎은 다 떨어져도 저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방울나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땐 좋았는데 그 얼마 후에부터 점점 이 나무가 괄실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꽃이 필 때 그게 날려다니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엘러지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봄철이 되면 나무 가지를 다 잘라줘요. 거의 가지가 없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겨우 뒤늦게 나오니까 꽃필 시기를 지나쳐서 엘러지 유발을 못하지요. 자, 이렇게 참 참혹한 대접을 받는 게 플라타나스인데, 이게요 그냥 잘 자라고 수분이 많고 한 땅에서 자라면요, 이거 그리스에 있는 플라타나스 나무인데 2500년의 수령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몸통 둘레가 7.5m나 되고, 유럽에 가면 흔히 이렇게 플라타나스 나무가 큰 거목으로 자란 그 그늘 밑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바로 이 나무처럼,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람하게 자라서 그 잎이 하나도 마르지 않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나무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3절 끝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만사 형통.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의 복을 내리시겠대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읽기를 결심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겨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따라서 살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애가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하고 많은 분들이 많아요. 사실 아름다운 설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그렇지 못하오. 악인들, 누가 악인이라 그랬어요? ungodly,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번역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Two people, two ways, two destinies.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또 그들은 각기 두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다른 길이 있다. 결과적으로 그 길마다 종착역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어떤 종착역에 도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천국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시편 말씀으로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물가에 심겨서 우람하게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바람에 날려서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대요. 참으로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 여기 다시 영어로도 표현했는데 ungodly,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은 꼭 죽어서 천국 앞에 가서만 심판받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살면서 닥쳐오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심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종국적인 심판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의인들의 모임은 천국이 올시다. 천국에 가면 의인들만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 또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의인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혹시 때때로 범하고 그러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의인이에요. 그들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복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할 것이에요. 망하리라. 아주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악인들, 즉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의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길이 가다가 갈렸어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은 반드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삶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며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모든 날들이 행복으로 가득 차고 철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 즉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나감으로 승리하고 다 천국의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만사 형통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